보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에레미야 1장 11절로 12절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레미야 1장 1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무슨 목소리로요?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구나.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와일드카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 첫 시간에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부담감을 가져야 하는 와일드카드에 대해서 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디도를 통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예수님만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와일드카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와일드카드의 주인공은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지난 시간에 디도는 감추어진 마치 왕을 경호하는 호위무사와 같은 역할, 마치 주인공을 빛내기 위해서 그림자와 같은 조연 역할을 하는 그런 디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에레미야를 통해 에레미야는 보았고 들었지만 응답하지 않는 그 고통으로 매일매일 눈물을 흘려야 했던 와일드카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레미야 1장 11절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십니다. 에레미야야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와일드카드인 에레미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 똑같은 질문을 두 번이나 서두에 에레미야에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 에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는 오랜 시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에레미야의 출신에 대해서는 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베냐민의 땅 아나돗에 살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가 한 말이다. 에레미야는 누구의 아들이죠?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즉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레미야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아나돗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돗이라는 도시는 어디냐면 그러니까 전혀 사람이 살지 않는 척박한 땅, 그러니까 지금 미국으로 따지면 워싱턴 DC는 수도이죠. 그리고 사람이 많고 돈도 많고 정치적 문화적으로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아나돗은 저기 그 산 있잖아요. 산 밑에 정말 그 척박한 땅, 그 척박한 땅이 바로 아나돗입니다. 그러니까 골드러시 기간에 금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 땅을 개간하고 땅을 가꾸며 살았던 곳이 바로 아나돗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체적으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시골입니다. 즉 에레미야의 아버지 힐기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권력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웃사이더, 비주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즉 에레미야는 어떤 백그라운드도 없는 소위 말하는 흑수저의 삶을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에레미야가 살고 있는 시대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왕인 암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째가 되던 해에 주께서 에레미야에게 계시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비주류 아웃사이더로 살아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즉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의욕도 없는 그 아나돗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하시느냐? 3절에 그의 통치가 끝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끊임없이 계시해 주셨더라. 즉 우리가 2절과 3절을 통합해서 말하면 에레미야는 요시야 13년부터 시작해서 요야, 기물, 시드기야 왕을 지나 이스라엘이 망하는 순간, 즉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수르의 바빌론의 포로로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끝내는 그의 눈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아야 했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와일드카드 에레미야의 삶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의지도 없는 암흑과 죄가 만연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와일드카드 에레미야는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굉장히 어둡고 슬프고 통곡과 눈물이 가득한 심판과 저주가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왕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면 희망의 말, 소망적인 말, 건설적인 말, 빛나는 말을 해야 하는데 에레미야는 1장 1절부터 52장까지 모든 내용들이 심판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선포를 듣고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같은 민족을 향해 너희 심판받을 거야. 너희 저주받을 거야. 너희 이제 곧 멸망할 거야. 너희 이제 포로 생활을 시작할 거야. 이렇게 선포하는 에레미야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사실 에레미야가 이 저주의 말, 이 심판의 말, 이 멸망의 말을 선포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더 힘들었던 것은 그 말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기 때문에 더 울고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히스토리, 역사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와일드카드라는 이름으로 빛나는 리더의 자리에 세우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슬픔을 나누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공유를 나누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와일드카드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유를 나눌 자, 하나님의 슬픔을 나눌 자, 하나님의 기쁨을 나눌 자, 그 하나님이 찾고 계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잘 준비되어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에레미야는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에레미야와 정반대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1장에 한나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슬픔,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 한나를 괴롭히는 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고 한나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지낼 거야? 이제 그만 포도주를 끊으시오. 그러자 한나가 대답합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의 마음이 몹시 괴로워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내가 너무 괴롭고 슬퍼서 이렇게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 그 당시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타락한 그 제사장의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태어나죠?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전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토대로 회복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토대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좋은 왕, 잘 다스리는 왕, 탁월한 정책을 가진 왕으로부터 그들이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될 때 포로에서 해방되고 나라가 부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대통령, 왕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권세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잘나서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잘나서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잘나서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파월이 잘나서 지금 금리를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대통령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의 권세로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무엘처럼 빛나지는 못하고 역사적으로 주인공은 아니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풍파와 환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에레미야처럼 비주류이고 아웃사이더이지만 역사의 한가운데서 아픔과 고통과 수치를 보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와일드카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에레미야의 삶이자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장 1절로 4절로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모태에서 내 형태를 만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온 세상에 애언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형태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hil기야의 아내가 임신도 하기 전에 에레미야를 알았고 구별하였고 세상에 예언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습니다. 그리고 구별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디도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종,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구속사에 연결되는 인상법입니다. 즉 바울이 자신이 그레네 섬에서 이전에 했던 일, 지금 디도가 그레네 섬에서 하고 있는 일, 이 일은 누구의 일이냐면 바울의 일도 아니고 디도의 일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디도가 하는 일은 바울의 후임으로 와서 바울의 뒷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지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라는 축복이며 격려의 인사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는 씨를 뿌리고 어떤 이는 물을 주고 어떤 이는 영양분을 주고 어떤 이는 격려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신 것도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절에 내 형태를 만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에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알았고 이미 우리를 구별하여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쩌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라클 교회에 있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따르면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그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면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왜 우리가 악한 곳에 있어야만 하는가? 왜 우리는 분명히 거짓말도 하기 싫고 악한 짓도 하기 싫고 나쁜 짓도 하기 싫은데 왜 우리가 그 나쁜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분명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데 왜 우리는 꼭 악한 자리에, 죄의 자리에 빠져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뱀이 아담을 유혹하고 있던 그 순간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죠? 죄를 지은 것도 잘못인데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저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며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요즘 말로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일은 일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부 하나님의 주권과 간섭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히 인정하고 모든 발자국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1분 1초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와일드카드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일상이며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와일드카드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인이 집을 떠나며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각자의 재능을 따라 나누어 줍니다. 즉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의 재능이 있기 때문에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그만큼의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2달란트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동일하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주인이 보기에는 더 많이 남긴 사람도 더 적게 남긴 사람도 없었습니다. 각자의 재능대로 그대로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모두 동일하게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16절로 18절에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와 같이 하여 장사하였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장사해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땅에 묻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의 생각이나 주인의 의도나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 1달란트를 잃어버릴까, 그 1달란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그 주인이 두려워서 땅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의 의도를 알고 주인과 평상시에 소중한 관계를 여기고 주인의 생활을 잘 관찰하였다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똑같이 행동하여 1달란트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저 그 돈을 땅에 숨겨놓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나가서 그 달란트로 도전하고 성취하려는 노력보다 그 1달란트를 숨기는 그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입니까? 바로 일상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부르실 때에 우리 그릇에 맞게, 우리 재능에 맞게 부르십니다. 저와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제안하거나 권유할 때 정말 많이 고민하고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이 자리가 이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인가? 이 자리가 이분들의 재능을 발전할 수 있는 자리인가?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권유하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 너무 바빠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는 것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내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의도를 알면 우리는 바로 가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죠? 바로 그분의 의도를, 그 제안의 의도를,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의도를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미라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이 순종이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긴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도를 알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을 붙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돕는 자를 붙이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에레미야로 넘어가서 에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관계 안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불렀을 때 에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저는 아직 어려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 말은 자신이 어리기 때문에 아직 배움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레미야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은 샤이하고 내성적이고 자신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이 긴장되고 두렵고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긴장을 하나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 엄청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너무 뛰어서 혹시 그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잘난 것도 없습니다.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올바로 선포해야 한다는 그 소명으로 벌겨벗겨진 기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저는 자녀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사실 자녀들의 눈치가 보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참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버티며 견디며 이 자리를 위해서 이번 주도 하루하루 말씀을 준비하며 살아간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감당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도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아직 어려서 할 수가 없어요.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7절, 8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아직 어립니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는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내가 하라고 시킨 말은 무슨 말이든 다 전해야 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줄 터이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가 할 말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너는 그것들을 뿌리채 뽑아버리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며 다시 세우기도 하고 다시 심기도 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의 권세를 에레미야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약속하신 후에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에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에레미야는 무엇을 보고 있다고 말하죠? 살구나무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날씨를 보면 살구나무는 겨울에 피는 꽃입니다. 그럼 겨울 다음에 무슨 계절이 오죠? 바로 봄이 옵니다. 무슨 말이냐?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사케트라는 단어인데 이 사케트라는 단어의 어원에는 지켜보다, 바라보다, 주목하다. 즉 살구나무 가지를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키고 주목하고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가장 처음 보여주신 환상의 살구나무라는 것은 너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너가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살구나무가 피는 겨울처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추운 겨울이 올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 살구나무 가지를 보며 살구나무 꽃을 보며 따뜻한 봄날이 올 것을 기억하고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는 행하라. 그리고 추운 겨울을 버티고 견디고 참으며 그 결과를 바라보고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결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복에 복을 더하실 것이다. 너를 반드시 세울 것이다. 너에게 반드시 좋은 날을 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무엇을 해도 마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에레미야가 살구나무를 본 것처럼 추운 겨울을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견디고 견디는 우리 미라클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이 다시 에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물이 끓는 솥에 있습니다. 그 솥이 물이 북쪽으로부터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다고요? 끓는 솥, 그리고 끓는 속에 물이 흘러넘쳐 북쪽으로 흐르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끓는 솥에 있는 물은 뜨겁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상징합니다. 그럼 북쪽은 어디를 가르칠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위쪽에 거주하고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 절대 제국을 건설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려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살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자세하게 에레미야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들은 그저 지금 이 고통에, 이 아픔에, 이 슬픔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희망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취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도 볼 수 없는 그 사실에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1장 10절에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며 나가는지를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만연해 있는 우상과 죄와 모든 것들을 뽑고 허물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한 10계명 1계명부터 3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라. 내 이름을 낭명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을, 이 계명을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세우는 길은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능력도 동일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고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건질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복음을 듣는 자의 자세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복음을 외쳤는데 왜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했을까요? 우리 인간으로는 어떤 방법도, 어떤 구원도, 어떤 생명도
살아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모든 죄를 뽑고 허물고 파괴한 후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이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을 다 끌고 이방으로 갔습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못난 사람, 똑똑하지 않은 사람, 잘나지 않은 사람, 희망 없는 사람, 소망 없는 사람, 의지 없는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살기 위해 다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쫓겨갔던 백성들은요,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 갈급함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눈을 피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스라엘 안과 밖에서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시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에레미야가 지켜보았습니다. 살구나무까지의 피어나는 꽃들을 70년 동안이나 지켜보며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와일드카드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결과를 알기에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선포하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가 다시 돌아와 때로는 좌절하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디고 버티는 것이 하나님의 와일드카드인 에레미야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나의 주인은 세상의 희노애락,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궁유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기쁨을 나누고 나의 것을 나누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미라클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과를 알지만 듣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복음을 외치기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와일드카드로 모든 것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독수리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매일매일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꿈꾸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에서 땀 흘린 1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반대가 선포되게 하시고 사랑이 흘러가며 새 생명이 살아나며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버티고 견디기로 결단하는 미라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